2022년 12월 18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3장 우리 주님 예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구하소서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해야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먼저 퀴즈 형식으로 우리 지나간 말씀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뭘까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먼저 꺼냈죠? 우리의 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누구의 죄?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죄를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2장은 누구의 죄를 다루었습니까? 유대인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죄를 다룹니다. 다섯 번째 질문. 로마서 3장의 결론은 뭐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대표적 인물 두 사람이 있다고 로마서 4장에 말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번 1장부터 4장 16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불러와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사람 속에 나타나는 능력은 그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자꾸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고 작은 일만 할 수 있는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묶어두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씩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감기를 낫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암을 고치는 게 쉬우실까요? 정답은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감기를 낫게 하면 조금 감사하지만 암을 고쳐주시면 온 교회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감기를 낫게 하는 일이나 암을 고치는 일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18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말씀대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현실이 됨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일단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십니다.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게 일단 웃긴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단연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데이터의 결론입니다. 게다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그것도 허탕을 치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가장 피곤한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다시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게 맞지 않지만 말씀하신 분이 당신이니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요 곧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물이 나뉘라 하시니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백선하여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죽은 것 같음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즉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몸에서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막상 집에 가보면 또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보면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절벽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소용없구나, 현실로 돌아오니까 꿈 같은 얘기네 라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죽음의 상태를 보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항상 죽음과 같습니다. 절벽 같은 상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기도로 밀고 나가게 되면 그 절벽 같은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렇게 막혀 있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인데 너의 믿음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같이 보이는 상황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리실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말이지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양옆에는 절벽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말씀을 믿어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묵묵히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드려진 예물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